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 혹은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들,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도구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레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벨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세워놓고 딱 누르면 수평을 맞춰주는 레이저 빛이 쫙 나와서 수평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나무를 세워서 이 가벽을 세운 거잖아요. 가벽을 세울 때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또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레벨기라고 하는 그런 작업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목수가 혹은 건축업자가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건축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건물이 시멘트가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기둥을 똑바로 세운 것 같아 라고 아무리 생각할다 할지라도 레벨기를 딱 띄워보면은 이 기둥이, 벽이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업자라 할지라도, 어떤 인테리어를 감당하는 목수라 할지라도, 어떤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레벨기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로는, 눈대중으로는 절대로 직각과 수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한 목수처럼, 교만한 건축업자처럼 내가 수십 년간 건물을 지어왔어, 그러니 기둥을 세우는 거 딱 각도만 보면 알 수 있어, 이거는 똑바로 세워진 게 분명해 라고 하는 건축업자는 아마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지어놓으면 그 건물은 폭삭 무너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있고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만 레벨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눈대중으로 기둥을 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엄밀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수평과 수직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수평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눈대중으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늠하며 하나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삶을 일구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을 배제하고 마치 목수가, 건축업자들이 수십 년의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늘 수평과 수직을 재가면서 그 공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공사도 그와 같이 늘 말씀을 통하여 수평과 수직을 재고 기준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실 것입니다. 복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하고 경연을 하기도 하고, 또 패널들이 그 얼굴이 가려진 가수 혹은 노래하는 사람을 누군지 맞추기도 하는 아주 재미난 방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누군가는 가왕이라고 해서 1등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엄청 잘하지만 인지도가 없었던 가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첫 방송에서 1등을 했던 솔지라는 가수를 기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솔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전 국민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가려놓고 경연대회를 하면서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누군데 저렇게 노래를 잘해? 라고 알고 보니까 어떤 걸그룹의 메인 보컬, 노래를 잘하는 여가수였던 것입니다. 그 무대로 인하여서 그 가수는 매우 유명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아주 훌륭한 가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래는 너무 잘하지만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가수들도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얼굴을 가리고 노래를 너무 잘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가요계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음악대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하현우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가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패널들 가운데는 가요계 또 김영석 씨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들을 다 만들어낸 그런 작곡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1등을 여러 번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 가면을 벗었을 때야 사람들이 이 사람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가요계에 몸담고 있었던 전문가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듣고서도 그 사람이 어떤 가수인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방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추론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팬들입니다. 팬.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수의 찐 팬들은 진짜 팬들은 한 소절만 듣고 우리 오빠 나왔네.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 나왔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도 그 목소리가 한 소절만 딱 나오면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평소에 그 노래를 듣고 평소에 그 노래를 사랑하고 그 노래뿐만 아니라 그 가수를 좋아하고 그 가수를 선망하고 그 가수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멜로디, 박자까지도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그 가수의 노래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그 노래를 듣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손끝의 모양만을 보고도 내가 좋아하는 그 가수네?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평소에 늘 들어오고 그 노래를 묵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오는 것은 처음 들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몇 년에 한 번 들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을 다져가는 것입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건축가가 늘 레벨기를 띄워놓고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것처럼 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몇 년에 한 번, 수십 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상태가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수십 년간 가요계에 몸담고 있었던 유명한 프로듀서이지만 그 가수의 팬이 아니면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그 가수의 팬들만이 그걸 알아들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매일매일 자주자주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수가, 건축업자들이 늘 기본에 충실하고 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늘 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얼마나 매 순간이어야 될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은요, 바울이 지난번 아덴에서 전도하던 것을 떠나서 어디로 이르게 되었는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 조용히 하세요. 뭐가 그렇게 기뻐서 떠들고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문물이 많이 발전돼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문화와 경제와 외국어와 모든 것이 다 발달해 있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지역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은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부유하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오늘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수출, 수입 또 외국어도 발달하고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향락이 발달하고 많은 그 유흥시설들도 많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사실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했던 지역인지 몰라요. 그 지역인 것을 뻔히 알고도 오늘 바울이 들어가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 지역에서 내가 수천 명을 전도하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해야지 라고 하는 기대는 인간적으로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게 되고 얼마나 힘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바울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서신서들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는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용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끊이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순간 영원히 한순간도 떨어짐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고 또 주저앉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거예요. 힘을 안 주실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때에 완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반드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오늘 고린도에 들어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아굴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굴라. 이름이 특이하죠?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오게 됐느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 로마 정치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탈리아, 즉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 안양에서 수원에서 나가십시오. 수원시장 명의로 안양시장 명의로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지역에서 추방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지역은 우리 시대는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차 타고 다시 올 수 있지만 그 지방에 사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로 말미암아 추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죽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앞이 깜깜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추방당해서 어디까지 오게 됐냐?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데 누굴 만나게 되었다?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매우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또 선교를 떠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게 되었다. 3절에 보니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CCM 노래에도 보면 그 텐트 메이커스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거든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그 재료가 뭐였냐면 가죽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좋은 신소재들이 없었던 때니까요. 가죽을 통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바울이 구두를 만드는 일도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가죽을 통하여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서 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와 함께 교제 나누게 하시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시간 날 때마다 자기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이 선교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고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활비를 벌기도 했음과 동시에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전했다. 특별히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하였다. 누구를 상대로? 유대인과 헬라인.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게 전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수선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회당에 누가 모여 있냐면 보통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일컬음 받는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동시에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전한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전한 것이냐?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교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뭐였냐면요. 최초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그 교리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전하러 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론하였다.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현대시대의 전도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죠. 이런 단편적인 말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유하면서 수시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시간을 강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대강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깊게 말씀을 살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한번 하면은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지금은 1시간만 해도 설교가 매우 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근원적인 우리의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만 채훈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할 때는 1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1시간 게임해라 라고 해도 1시간 게임하다 보면 그 1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래요. 진심으로 그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은 내가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여기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연애를 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왜? 진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심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잔소리를 들을 때 5분만 들어도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에 대하여 그만큼 관심이 없기 때문에 1시간 설교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괴로운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설교, 이것이 과연 긴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천장에 있는 실내에 거한다고 해요. 밖에 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현대인들이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안 된대요. 아침에 1시간 출근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 있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또 아침까지 집에 있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중에도 이제 직장인 계시지만, 직장인들이 점심에 밥 먹으러 나와서 왜 저렇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 왜 저렇게 웃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점심시간에 나와서 보니까 그 직장인들이 이거 목걸이 이렇게 메고서 그렇게 웃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직장 생활이 행복하고 돈을 버는 게 행복하면 저렇게 웃으면서 다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취업해보니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그저 기분이 좋아서 직장인들이. 우리가 그만큼 밖을 보는 시간이 없고, 자, 왜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말씀의 진심이면 우리가 설교 시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일주일에 몇 번이나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까?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저 역시 너무도 부족한 인간이기에 분주함으로 인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지 못하고 아이고 설교 준비해야지, 주말이 가까워오네 설교 준비해야지, 그제서야 말씀을 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감사하게도 내가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냈지? 한 주간 도대체 내가 뭐에 시달리면서 지냈지?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았네. 우리는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지극히 연약함은 말씀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데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기도를 좀 진심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식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저의 부족함 가운데도. 그러니 식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혹은 식기도 빼놓고 어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경건회가 있다면, 아침 경건식 또 저녁 어떤 경건회가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놨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왜?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생업을 이어가면서 바울이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읽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위하여 권면하였다. 권면하였다라는 뜻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연륜으로 권면할 수 없어요. 내가 수십 년 살아보니까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런 권면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함으로써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륜이 더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생각함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신라와, 유명한 사람들이죠.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중요한 교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 교리적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의 관용어구로서 우리에게는 못 박혔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교리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귀신 들린 자를 보신 적도 있고 아마 못 보신 적도 계실 테고 할 텐데요. 귀신 들린 자를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면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렇죠. 목소리도 다르고 눈빛도 다른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박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도박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을 잘라도 도박을 하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도박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죠. 술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뭐가 나를 마셔요? 술이 나를 마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본질적 요소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요? 그리고 이 모든 장 뒷부분에 가면요. 사도 바울의 몸을 스친 손수건만 사람에게 대도 병이 낫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보다도 그러한 그 어떤 기적의 능력보다도 오늘 더 큰 역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역사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러진 다리가 붓고 어떤 몹쓸병이 낫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1000번 외워야 돼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거는요, 우리 인간이 이거를 붙들고 있다가 아이고 팔 아파 잠깐 놔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큰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 큰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정예지와 예지예정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 그러니까 너를 구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지예정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도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며칠 뒤에 있을 일이 미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예언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식이에요. 그냥.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현재로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로 현재이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늘 과거야. 계속 지나가니까.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좀 그 본질적인 면을 좀 잘 더 인식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과연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들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가지고 병든 자에게 놓으니까 병든 자가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오늘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어떤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까?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복음 전할 거 다 전했어. 나는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이제 너희들이 멸망받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의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는 자기의 의무를 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거. 야, 그러면 나도 이재신 목사도 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믿고 나를 비방해요. 나도 똑같이 너희 피는 너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깨끗해.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너는 이제 너 멸망받으면 너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안 되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상태요.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붙드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감히 너희의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나는 깨끗해. 너희 책임이야. 너희 지옥 가면 너희 책임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사도라고 할지라도 나는 깨끗해. 괴리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깨끗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방하게 되는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복음이 어디로 가냐? 이방인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강해를 통하여 에스겔 말씀을 봤는데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악인들이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야, 에스겔. 저 악인들이 깨우치지 않으면은 에스겔 너 각오해. 너에게서 그 책임을 물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나에게서 찾는다라고까지 말씀해요. 물론 그것은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된다기보다는 교회에 선생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선생된 자로서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선생된 자들, 즉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자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난 깨끗해. 나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너의 멸망은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들은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사역자의 마땅한 자세이고 겸손한 모습인 것이죠.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했죠.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어요. 존 낙스가 참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여, 저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또 누가 기억이 납니까? 사도 바울도 기억이 나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7절 말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니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집 주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디도 유스도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8절 자,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고 믿어에 동그라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 믿어. 회당장, 자, 지금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보. 근데 이 회당장이 우리 생각에는 몇 명일 것 같아요. 회당의 장이니까 한 명일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밑에 가면은 17절에 가면은 회당장 소수된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복수의 사람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회당을 책임지고 치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회당의 장로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 관할하고 치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보세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 왜 듣고 믿어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그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몇 시간 말 들었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고 뭐 안 믿어지고 뭐 세례를 받고 이게 되나? 우리는 한 몇 년 정도 다니면서 이 세례를 받을까 말까 고민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몇 시간 얘기 듣고 이런 게 되나? 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고 진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톱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 내 안에서 믿음이 생성될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입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오늘은 여기까지 보려고 그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어렵고 주저앉을 때 반드시 힘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힘을 준다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의 모든 내용들과 대치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용기 있게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어려움과 낙심과 주저앉음과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생각 가운데 엄습해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자 오늘 9절같이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환상과 꿈은 다른 것입니다. 환상과 꿈은 달라요. 환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땠습니까?
환상 가운데 혹은 이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에스겔의 환상을.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말씀으로만 해주신 게 아니고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냐?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그래서 그냥 자고 있는데 이거 꿈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 이게 아니고 밤이긴 하지만 또렷한 정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그럼 뭘 보여주셨냐?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구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냐? 두려워하지 말며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간 동안 강론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의 환상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축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입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화를 여러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화서동에서 사역할 때 화서역에 처음 나가서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첫 사역자였죠. 화서동의 교회. 장로님 댁 근처인데 화서역이 이제 전철이잖아요. 지상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양쪽으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전철 타는 곳인데 토요일에 낮에만 해도 거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기타를 들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25살 때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얼마나 심장이 뛰고 정말 내가 이거 하려고 다 준비해서 악보랑 기타랑 스탠드랑 이거 다 메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너무 심장이 뛰고 떨려가지고 하지 못하고 철수했어요. 오늘은 아닌 것 같다 일단 그러면서 제가 철수해서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오는데 거기서 찬양으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연약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다. 위로를 얻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 저도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뛸 때 자동적으로 침묵이 돼요. 그리고 시선을 피해 사람들도.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너무 추운 거야. 이거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 이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데 또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하나님이 되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된다면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것입니다. 누구의 정함에 의하여?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누가 너를 대적하고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이 압제 때문에 너가 죽는 것이 아니야. 너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은 바로 나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3년을 머무르고 아마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머무른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20절 한번 보실래요? 안디옥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와 함께 더 있어 주시면 안 됩니까? 허락하지 안 하고 떠났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마저도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1년 반을 고린도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본인이 원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원해서 있었던 기간으로는 최장기간이에요. 다른 데는 요청을 했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원해서 있는 기간으로는 최장기간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을 보면 양복을 차려입고 멋지게 찍은 사진들이 흑백으로 남아있는 것을 역사 사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죽음을 맞서 싸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총칼 들고 싸웠던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도 왜 그들이 양복을 차려입고 그렇게 멋진 사진들, 오히려 그때 사진들 보면 사진 구도가 되게 멋있지 않나요? 멋지게 앉고 서서 찍은 독립군들의 사진이 남아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그리고 모일 수만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만 있으면 늘 멋진 양복을 차려입고 그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싸우며 죽어갈 수 있는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몇 번 인용하긴 했지만 영화 밀정에서 극중 안호균, 배우 전지현이 했던 명대사가 있어요. 극중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하는 그 하정우 씨가 그 두 사람 죽인다고 해서 독립이 오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그래. 지금 팔 다쳤으면 좀 치료나 받지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극중 안호균, 실제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배우 전지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독립이 당장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계속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지 라고 하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불투명한 거였어요. 일제 36년이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젊은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에요, 나라가. 그런데 거기서 독립을 꿈꾸고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저 일본을 제압해서 대한민국을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독립운동가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20몇 살, 나 많아봤자 30살이에요. 그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이 독립할 것을 바라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그 염석진이라고 하는 극중 이정재 씨죠. 이정재 씨가 나중에 독립이 되고 나서
독립이 되고 나서 무죄로 석방되었는데, 법정에서는 무죄로 석방돼서 사실은 밀정인데, 사실은 일본에다 다 그거 일러 바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나쁜 사람인데,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증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풀려났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았던 그 안호균과 명우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발견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김구 선생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명령, 16년 전의 명령을 이제 수행합니다. 딱 하면서 전지현이 총으로 쏘려고 그러는데 쏘기 전에 물어봤어요. 왜 동료들을 팔아먹었나? 이정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여기서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나 진짜로 독립이 될 줄 몰랐어. 독립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팔아먹었겠냐? 독립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랬던 거야. 근데 독립이 될 줄 몰랐던 거는요,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 독립운동가는 독립이 될 줄 알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독립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은 밀정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의 선조들의 그 깊은 헌신에 감동하지만, 대한민국보다 더 크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봤잖아요. 나라의 경계를 세우시고 사람의 연수를 정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이치를 정하시고 세상 만물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이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의 속도를 우리가 알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빨라요. 한순간만 놓치면 지구가 돌다가 우주 끝으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날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치에 맞춰서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구령의 열정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 그러나 나라 이전에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